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생각하는 동안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지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노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사람들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우리 주의 구원을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금 되새기며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가실 주의 일을 바라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기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여기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성숙해가고 여기서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야고보와 기도, 야곱과 기도, 우리 성경은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고보와 기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때문에 그 유대 교인들에게 잡혀서 그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어떻게 당했냐면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를 들어다가 예루살렘 그 성전 그 벽에서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땅에 떨어졌는데 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가서 돌멩이를 들고 가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신자들이 그 시신을 거두어서 씻겨서 다시금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 무릎이 낙타 무릎 같아서 그래서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 돌바닥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그 무릎과 정강이와 발까지 온 자체가 이거 굳은 살이 나서 그래서 낙타 무릎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의 여러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이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만큼 더 무게가 있다고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5절부터 거기 이제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고 다음에 이제는 4장에 가보면은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부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옛날 스타일의 말이라서 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싸우고 다툰다. 그렇게 말한 후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서리고 잘못 구합니다. 기도의 빈약이 우리의 삶을 빈곤하게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기도의 빈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 가보면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부를 것이요 기름을 바르고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야고보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신뢰, 기도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무게를 두고 있는지,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만큼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도의 빈약이 오늘 우리의 삶을 빈곤하게 했고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연되고 보류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야고보 사도와 함께 주의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번 한 해도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떨쳐버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복받기를 원하고, 이 기도에서 자녀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가정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연약한 기도, 빈약한 기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작은 가치관, 기도에서 낮은 믿음을 다시금 회하게 하고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면은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고치시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본문 중에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그 중에서 앞에 있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셨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야고보의 기도의 전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부딪히고 많은 질문 가운데 부딪히고 많은 문제 가운데 부딪힙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결정들을 해가고 그 결정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결정해가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냥 인간적인 경험과 사람의 지혜와 말과 판단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3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어떤 지혜는 아래에서부터 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고, 어떤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은 우리는 많은 결정을 했고 그러면서 돌아보면은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가 내가 참 잘못 판단했는데,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후회가 많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쉽게 가볍게 우리의 삶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제 앞에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든.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우리는 많은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욥을 생각해 보면은요, 욥이 하나님 욥이 정말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7 자녀와 2 딸과 함께, 그리고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큰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들도 죽고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몸도 건강도 잃고, 거기에 그러고 나니까 자기 아내가 이 자기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뭔가 당신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너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큰 죄를 졌다. 그러므로 이런 시험과 환난이 당신에게 왔다. 너가 만약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큼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버섯목이라서 뒤집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답답함을 쭉 기록하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욥이 가장 답답해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당한 일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참 가지고 인간의 큰 한계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거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삶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2번째,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왜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오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첫 번째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참 모르는 것이 많고 내가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인지 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나는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우리의 무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우리가 깊이 인식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하기를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들인지 어떤 형편이 있는 사람든지 누구든지 정말 나는 하나님 내가 여기 이거 어떻게 하면 정말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다면은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야고보는 우리가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아직도 굉장히 둔감하다는 겁니다. 그런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짧으면서 아름다운 성경 예배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소의 4장에 보면은 예배소 4장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두 가지 얘기를 주로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이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저들 가운데 있는 무지와 마음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둔감하게 되어서 이렇게 무지와 강팍감 때문에 둔감한 방향감을 잃은 사람, 목표를 잃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해지려면은 우리의 이 무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결정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중대한 결과를 일으킬지 우리가 너무 삶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절박함이 전제되어야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이고 그런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상황들을 자세히 인식할 수 있는 내 가정 형편, 내 심리적 형편, 우리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주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이 문제에 대한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와 도움과 가르침을 구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보면은 기도를 하지만은 응답에 대한 확신이나 응답에 대한 그 기대가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어떤 확신과 기대를 낮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대로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인도를 꼭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